고린도 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에 고린도가 있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근로의 시편을 통해서 교회에 전복되었다는 내용과 교회의 편지를 또한 받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서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갑니다. 바울이 직접 가도 해결하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조는 이제 전복된 모습이 1장에서 6장까지고요. 근데 큰 문제는 세 가지예요.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 7, 8, 9, 10, 11, 12, 13, 14, 15, 16장까지는 7장 1절에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는 그런 편지에 대한 해답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2, 3, 4장, 5장, 6장. 1장은 교회의 파당을 갈라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답을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왜 싸우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하는 말로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하죠. 분쟁은 땅에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분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아직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사역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 원리. 이 사역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첫 번째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이 유혹받기 쉬운 내용이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은 구속주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 이거는 구속 방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말로 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원칙을 바울이 세웠고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거소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의 3대 신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의 3대 신분입니다. 이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 충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은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쫓아내라. 어찌 그냥 두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고요. 6번째는 송사 문제. 이 송사가 자기의 권리를 취하기 위한 송사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속여가지고 빼앗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 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간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차라리 손해보라. 손해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6장까지 교회를 뒤집어 놓은 세 가지 문제. 첫째는 분쟁,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송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면 충분히 교회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문제들이죠. 7장, 8장, 9장, 10, 11, 12, 13, 14, 15, 1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9장도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는 결혼 문제. 그 당시에 왜 결혼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고린도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결혼한 여자들도 차라리 이혼한 것이 낫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음욕이 부릴 듯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한 경우는 재혼 불가하다. 그러나 재결합은 가능하다. 세 번째는 과부는 결혼해도 된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8장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연약한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될까봐 또는 실족하게 될까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 실족할까봐 그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권 문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요.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그의 복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권을 말씀하시면서 9장 18절에 보면요. 상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급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급은 권리 포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상급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본 것,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내용인데요. 10장에서는 세례장이 있습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는 뭐냐? 여기에서는 구름과 바다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출애굽할 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은 이 바다를 건널 때도 마른 땅같이 건넜고요. 구름도 역시 물과는 관계가 없다. 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했다는 것인가?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얻겠네요. 중생. 성령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령한 음식, 음료, 반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나는 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의 여호와가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9번의 에고 에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육신 이전에 여호와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 것은 뭐였느냐? 그것을 새 언약 해결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서도 성찬식에서 몸은 떡으로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한 것은 바로 새 언약을 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성만찬 전에 뭐를 했냐면 애찬을 했어요. 애찬.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또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애찬식이 중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찬식만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 애찬식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장에는 은사장입니다.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지체를 섬기도록 주신 특별 선물입니다. 재능은 타고난 것이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체들을 섬기도록 주신 특별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가진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은사를 행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13장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섬기는 지체를 섬기는 은사를 주셨을 때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은 방언장입니다. 방언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령한 언어가 거의 그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동일한 말의 반복입니다. 또한 방언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유익한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덕을 위해서 잠잠하고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부활로 뭐를 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흙으로 만든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죽게 했죠. 죽음.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2절이 중요한 내용이면서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15장 24절에 그의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주셔서 지금은 아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아버지께 바치게 됨으로써 모든 구속사가 끝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연보장이에요. 연보장. 연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연보의 목적은 사람에게, 헌금은 하나님께. 근데 사실상은 사람에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할 때에 너희의 수입대로 연보를 하되 매주 첫날은 지금의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해서 내가 갔을 때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